2월 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24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오늘 저희가 나눌 본문 말씀에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시기가 그때가 이미 날이 저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숙소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예수님은 바로 숙소로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잡히실 거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인데 이러한 자신의 사역의 방향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먼저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성전에 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먼저 찾으신 것이었습니다. 먼저 성전에 가서 이렇게 둘러보신 예수님은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숙소가 있는 베다니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보내시고요. 그리고 다음 날 베다니에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 먼저 소개되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기 위해서 숙소를 나선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는데요. 그 무화과 나무는 멀리 있었는데 잎이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이 표현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속속들이 자세히 볼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잎이 무성했다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아주 푸르른 상태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있어 보일 법한, 열매가 있어 보일 법한 그런 나무였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 뭔가 있을까 해서 가봤는데 없었다는 거죠. 이 뭔가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열매가 있을까 해서 있어 보이기 때문에 갔는데 가까이 가서 봤을 때에는 잎만 무성할 뿐 무화과 열매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무화과 열매가 없었던 이유를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본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이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옆에서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야 했는가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무화과 철도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철도 아닌 때 열매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우리가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열매가 1년에 2번 열린다고 합니다. 잎이 나기 전에 열매가 한번 열리고 잎이 무성해지고 난 후에 또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열린 것들은 많지도 않고 그리고 크지도 않다는 거죠. 작다는 거죠.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열매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열리게 되면 그 열매는 소작농들이나 또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여행 중에 있는 나그네들이 그걸 먹게 된다는 거죠. 먹게끔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열리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제대로 된 열매입니다. 크고 맛있는 그런 열매입니다. 이건 이제 수확해서 판매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본다면 무화과 철이 아니다라는 의미는 두 번째 열매가 열리는, 그러니까 무화과 무성하게 열리게 되는 그 철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잎이 무성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 열매가 이미 열린 이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표현이 혹시 있나 보려고 했다는 것은요, 첫 열매가 아직 남아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거죠. 그래서 혹시나 있을까 해서 본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열매가 열렸어야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물론 크고 제대로 된 열매가 열리는 때는 아니지만 작은 열매들이 먼저 열렸어야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조차 없는 나무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잎이 무성해 보이는데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런 나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 사건은요, 사실은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다는 거죠. 당연히 열매가 없다고 해서 모든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실 거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저주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다음에 이어질 성전 청결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겉으로는 잎이 무성해서 뭔가 있을 것 같은 무화과 나무가 결국 겉만 번지르하고 열매가 없는 그 모습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이라고 하는 그 정말 제대로 된 의미, 그 의미와 상관없이 장사하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이어지는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장사할 물건들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둘러엎은 거죠. 이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성전이, 그리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내가 왜 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원래 성전 재물을 판매하는, 예를 들면 비둘기라든지 다른 재물들을 판매하는 곳은 감람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원 후 30년 정도까지는 성전에서 이런 재물을 매매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던 거죠.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생겨난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성전 뜰에서 재물을 판매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나 와서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성전 뜰에서 재물을 팔고 있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종교 지도자들이 허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릿세를 받으면서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죠. 성전의 그 본래의 의미를 지금 왜곡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죠. 게다가 그곳에 환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환전은 뭐냐면 성전세를 내기 위한 거였습니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는 특별한 은전으로 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한 은전에는 이방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방신이 새겨진 은전이 성전에 들어와서요,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쫓아내신 거죠. 청결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전은 거룩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로 더럽히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를 제거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연결해서 본다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전으로 볼 수 있죠. 예, 교회를 정결하게 만든다는 건 너무 중요하죠. 강도의 소굴로 개인의 이익을 채우는 그러한 곳으로 만드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둘러엎어야 하는, 갈아엎어야 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해야 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게다가 이 성전은 교회만 성전이 아니고 진짜 성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잘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모습이 강도의 소굴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지금 상태가 돼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성전 청결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기도하는 집으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우리 교회를,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흥분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 청결하기 전날 성전에 들어가셨죠. 11절에 보면 성전에 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 성전을 둘러보면서 뭐 하셨겠습니까? 성전의 상태를 꼼꼼하게 보신 거죠. 그러나 그때 둘러엎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행동하지 않으시고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아마도 그 시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봤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의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분명히 결정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고 답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될 것들을 흥분하지 않고 해나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는 과정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이 과정도 필요합니다. 네, 이러한 모습들,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고치고 하나님 앞에 보다 정결하게 나아가는, 또 우리의 삶을 보다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루, 오늘 하루 말씀 안에서 귀하게 사용하려 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정말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깨끗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